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가장 베이직되는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는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여러분 절기입니다. 오늘도 한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 기준, 세상이 주는 것은 작아지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7번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이제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지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주 간략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마치는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 주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도 주님의 목적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갈 때만이 진짜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우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의 존재 이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분 그 자체예요. 그것이 그분의 본질이고 그분의 중요성의 무게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광채이고 그분의 능력의 나타남이며 그분의 임재의 분위기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모든 내적이고 영원한 속성들이 표현된 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드러나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영광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주위를 돌아보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만 있는 작은 생물체로부터 광활한 은하수, 태양과 별, 폭풍과 계절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이 인류가 어떤 이 폭발로 인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얘기해요. 이것이 모든 우주와 역사를 통해서도 알아요. 자, 보세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가장 먼저 창세기의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성막과 성전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성경은 모든 우주와 모든 역사의 축소판이거든요. 성경은 절대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요, 성경은 모든 우주와 역사를 통틀어서 하시는 한 축이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그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밝게 드러내시며 그분 덕분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끼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어둠의 빛이 임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의 빛을 거절하죠. 이러한 맥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드러남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히브리서 1장 3절, 고린도서 4장 6절. 즉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명확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가, 여러분 첫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난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뭐에 집중하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목회의 세 가지 축을 왜 말씀 묵상, 그리고 1:1 제자 양육, 그리고 목장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사역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5가지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의 서론적인 말씀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명령하신 게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5가지로 요약하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5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전체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5가지를 잠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worship입니다.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의 워낙 처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의 방식이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너희가 예배하는 길을 율법을 통해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삶의 예배로까지 나가라.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놀라운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교제, 펠로우십입니다. 보겠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내가 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믿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그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교제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내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영가족, 펠로우십. 바로 두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되지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discipleship입니다. 바로 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온전히 성숙하기를 바라신다. 그 아이가 집에서 태어났으면요, 늘 아이일 수는 없습니다. 베이비로 멈출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장성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요,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기를 길러준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제자훈련, discipleship이라고 말합니다.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미니스트리입니다.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존재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형제들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디자인하신 재능, 은사, 기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설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니스트리. 우리 모두가 목회한다고 했죠. 목회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시간, 재능, 물질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뭐죠? 전도, 바로 궁극적인 선교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하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목적이 비밀로 묻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이게 뭐예요? 묵상에서부터 말씀 묵상이 1:1 양육으로 두 사람이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목장에서 연습하고, 그것이 가정에서 전파되고 세상에 나가서 목양하는, 목회하는, 선교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네, 이번 한 주간에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부터 라오스에 우리가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중국을 경유해서 목숨을 정말 구사일생으로 걸고 탈출한 사람이 예재원, 예수 제자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은신하는 거예요. 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제든지 잡힐 수 있으니까 거긴 안전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비로소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야지만이 이분들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탈북한 다음에 그냥 한국에 오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완전히 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들을 파송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다 선교사인데 단기적으로 그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삶에서 이미 선교사인 거예요. From now on, 지금부터. 그리고 여기서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다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해외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 직장에서, 기업에서, 가정에서 우리도 다 선교사적인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주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목적을 이루고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일곱 번째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생각할 것.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 아멘. 네, 로마서 10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삶으로 떠난 질문.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의식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모든 영역에 나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존재함으로 나도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다섯 가지의, 이제 앞으로 나눌 다섯 가지의 주님이 주신,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섯 가지,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단히 익숙하게 배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목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면서 사순절은 주님이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마무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7일 동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존재함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그분임을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훈련을 통해, 사역을 통해, 선교를 통해
이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모든 사역이 이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로 맞춰지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안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하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